자,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문화에 들어갈 때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문화 충격이죠. 문화 충격이란 새로운 문화가 자기의 삶이며 집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겪는 느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여행자들이 겪는 것은 진정한 문화 충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문화 충격은 가난한 모습이나 지저분한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선진국을 간다 하더라도 문화 충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충격은 뭐냐면 이제까지 배운 모든 문화적 패턴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겪는 혼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지 어린이들보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게 되었다는 거죠. 말하고 먹고 물건을 사고 뭐 버스를 타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초보적인 것을 모두 처음부터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충격이란 이제 내가 여기서 살 것이고 이곳에서의 삶이 내 삶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행자는 저렇게 사네, 이렇게 사네, 좀 특이하다. 그리고 가면 됩니다. 그건 진정한 문화 충격이 아니죠.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런 곳에 살아야 돼? 할 때 오는 것이 문화 충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정착하는 게 좋은가? 첫째는 배우는 자라는 거예요. 선교사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처음으로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간격을 좁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효과적인 역할을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를 받아들인 지역 사람 입장에서 재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사의 역할을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는 새로운 문화에 처음 들어간 때죠. 이 부분은 또 뒷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받아지려면 먼저 배울 자세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선교사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배우러 왔구나. 정말 내가 필요한 모양이다. 여기서 정말로 살고 싶은 모양이다. 이런 인상이 있어야 그는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상인의 모습이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들과 개념을 교환하고 또 자비령 선교사로 왔다면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인 역할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본질상 세속적인 지식을 나누게 되므로 보다 틀에 박힌 제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 외국인 방문객이라고 자신을 제시하고 가능한 여러 곳에서 살아보면서 선교사 사람들과 더불어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죠. 여러분, 장사꾼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장사꾼처럼 보이는 거죠. 저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문화도 있고 이런 문화도 있고 여긴 이렇게도 하는군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하는군요. 그러면서 훨씬 더 친밀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사꾼들은요, 사실은요, 누구든 덥석덥석대고 말을 잘하게 되죠.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런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를 확립하는 데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꾼의 모습이죠. 배우는 자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느껴지고 상인의 모습으로 그들과 대화가 소통되기도 하고 이야기꾼으로 물론 선교사는 들어가면 언어를 배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상인이지만 이야기꾼의 역할을 추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를 존중해주지만 내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배웠던 지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나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해주는 이야기꾼으로, 그래서 스토리텔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크게 네 번째는 동일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 과업의 중요한 부분은 연결점 혹은 접촉점 찾기죠. 관계에 어떤 접촉점이 없는 상태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선교적 유사 얘기를 했었죠. 선교적 책임은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사람이 청중과 접촉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동일화는 뭐냐면 동일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과정이죠. 동일화라는 핵심은 뭐냐면 선교사가 어느 정도까지 그 지역 사람들과 동일화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동일화 열매들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현지로 들어가서 현지인처럼 되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고, 많은 선교사들이 학교, 병원 같은 그런 단조로운 일상에서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마음을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일화라고 불리는 어떤 것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죠. 원주민 마을에 살면서 언어만 배우면 자동적으로 원주민의 마음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양적으로 저 사람들과 얼마나 같아졌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과 부딪히면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책임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목적을 가진 그런 어떤 질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이 무엇인지 아는 데는 큰 한계가 있어요. 선교사의 동일화를 실천하는 데 나타난 실제적 장애물들이 그런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일화의 한계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무의식적인 습관의 힘이라는 거예요. 동일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이제까지 내가 습득한 삶의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윌리엄 레이번이라는 선교사는 이런 그 경험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이제 남미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 동일화되기 위해서 아예 그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그런 그 현지인과 함께 생활을 오래 했대요. 오래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긴 거리를 도보로 사흘 동안 여행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이제 밤이 되었을 때 어떤 여인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이 현지인들과 똑같은 그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 이런 인디안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딱 여인 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스터라고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그 남미에서는 그 유럽 사람들 미스터라고 부르는데 옷도 그렇게 입고 몸에서 냄새도 나고 모자도 쓰고 그래서 곧바로 자기를 원주민으로 생각할 줄 알았는데 유럽인으로 금방 알아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이렇게 동일화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내가 유럽인으로 보이나? 그래서 아침에 그 종업원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내가 유럽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주 당황하면서 그걸 웃으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나한테 너무 중요하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젯밤에 당신 어떻게 들어왔는지 밖에 나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낡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문 쪽으로 걸어가서 막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여자가 딱 부르더래요. 됐어요. 알았어요. 내가 당신을 유럽인으로 알아본 것은 당신의 걸음걸이 때문이에요. 그러더래요. 주위에서 당신처럼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신네 유럽 사람들은 등에 짐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팔을 흔들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항상 등에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을 흔들고 걷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과 같아지는 건데 근데 그들과 같아지는데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몸가짐들 있잖아요. 이게 딱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동일화의 한계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어떤 태도입니다. 동일화되기 위해서는 그 현지의 문화와 관습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어떤 현지인 마을에서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선교사는 야생 짐승이나 원주민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냥총을 소유하고 있었대요. 근데 추장이 오더니 그 총 갖고 오라고. 우리 마을에 아주 좋은 사냥꾼이 있는데 그 총을 그에게 줬으면 좋겠다. 갖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안 갖다 주면 그 마을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총을 갖다 주었대요. 눈물을 머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교사는 현지 집에 식사 초대를 받는데 딱 보니까 냄비에 그냥 온갖 먹어보지 못했던 나방의 유침, 번데기들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아주 혐오스러운 곤충이었대요. 먹어보라고. 이거 굉장히 맛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그는 과일에다가 끼워서 먹는 걸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 못 먹으면 그 문화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먹습니다. 먹어야 저들과 하나 되기 위한 나 사랑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될 테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딱 먹었대요. 먹는 순간 너무 맛있더래요. 태도죠. 이런 태도가 없으면, 이런 태도 때문에 동일화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된 동일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해 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도록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우주에 대해 자기 중심적 견해를 보이는 인간들에게는 아주 낯선 것이죠. 인간은 자신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바로 잡으려면 가장 중요한 장벽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갇혀있는 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유를 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포기해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문명이나 문화의 표현만으로 나타낼 수 없죠. 왜냐하면 선교 가업이란 뭐냐면 사실은 희생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친구들 또는 고국이 안락한 상황에서 떠나 그냥 내가 문화가 다른 곳으로 희생하는 거, 그래서 그들과 같아지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리스도와의 동일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떤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같아진다고 해서 통일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동일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어떤 점에서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분을 따라가도록 도전을 주시도록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건 동일화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누가 같아지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동일화되지 못했다면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거짓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동일화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친교,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의사소통, 바로 이게 진정한 동일화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동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와 동일화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서 아무리 그들과 동일화된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생각할 것은 이 긴밀한 유대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참 선교사의 특권인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가 부모와 관계를 맺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교사가, 신참 선교사가 어떻게 새로운 문화권에서 지역 사람들과 깊은 결속 관계를 맺어 내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선교적 유사가 필요한데, 대개 신생아들은 출생 직후에
심리학적 생리적 구조가 부모와 긴밀한 유대를 맺도록 아주 독특하게 준비되어 있대요. 소아과 의사들은 마취하지 않고 태어난 신생아가 태어난 지 1, 2주 기간에 그 1, 2주 기간 중 첫날이 가장 민감하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감한 시간들은 초기 아주 긴밀한 유대 형성을 촉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참 선교사들, 막 현지에 도착한 선교사들에게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으로나 어떤 심리학적으로나 새로운 환경에서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남다른 준비를 갖추고 현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선교사는 복음을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과 긴밀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즉 그들의 소속원이 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다시는 그곳에서 몇 년을 살거든 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속감의 확립인데, 타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긴밀한 유대인은 참여자들이 아주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가장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먼저 살거든 선교사들이 신참 선교사들 불러내서 잘 왔다. 앞으로 고생 많을 텐데 좀 얼마 동안 좀 쉬어라. 그리고 익숙한 상황을 누려라. 좋은 데도 좀 보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구경도 시키고 맛있는 것도 먹게 하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종족에 대한 소속감을 확립해야 된다면 이 처음 몇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어린 아기는요, 아기를 이제 병원에서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병원에서 얼마 동안 있으면 자기 부모 대신 병원 직원에게 아주 굉장히 긴밀한 유대감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오리나 새들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눈을 뜨고 보게 된 그를 자기의 부모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농장 이런 데 나타나죠. 어떤 사람이 가면 오리들이 수천 마리가 따라와요. 왜냐하면 오리가 부화되었을 때 자기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오리들로 하여금 이 주인이 나의 부모다. 그래서 부르면 그냥 달려가고요. 그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똑같이 새로운 선교사에게 그와 같은 긴밀한 유대의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교사 집단 속으로 그 새로운 선교사를 부르고 나서, 그리고 좀 편하게 쉬어라. 그리고 가끔씩 이제 현장 보여주겠다. 그래서 현장을 가끔씩 기습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면, 그리고 완전한 자기들의 선교사들의 공동체로 돌아오면, 그러면 이 선교사가 선교지 문화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요, 현지인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참 선교사가 먼저 온 그런 선교사들에 대해 소속감을 형성하게 되면 외국인 집단이라는 어떤 완충 장치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완충 장치가 선교사 적응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완충 장치가 아주 불행하게도 아주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 생활을 하면서 무한을 당할 때 오히려 소속감을 가장 잘 형성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사람은 새로운 문화에서 마주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특별히 잘 대처해 나갈 가능성이 있으면 완충장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문화에 점진적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그곳 사람들에게 속하는 즐거운 경험을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뛰어들어서 내부자 관점에서 삶을 경험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물건을 사러 가고 그들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적절한 때는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첫날부터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맺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참 선교사는 일찍부터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선교지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냥 그 현장을 천천히 구경해라.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그를 보호하겠다, 그를 도와주겠다, 문화 충격을 좀 적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를 돕는다는 의도로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하다기보다 굉장히 나쁜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신참 선교사는 아주 긴장한 상태로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여기서 내가 뭔가 배워야 되겠다는 아주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왔는데 그 뜨거운 열의는 좀 지나면 사라질 것인데 그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순간에 그를 현장으로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완충 장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사람들을 바로 현진 사람들을 바로 만나게 해주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얼굴을 대하고 그래서 거기가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무안을 많이 당하죠. 당황할 일이 많이 생기죠. 말도 통하지 않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도 모르고 그런데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겠는데 말도 안 통하고 또 두려움도 있고 여기서 내가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후에 있게 될 위험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소속원이 되고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언어를 배우는데 언어 습득은 학문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이라는 겁니다. 신참 선교사는 현지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에 언어를 가장 잘 배우는 것입니다.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어를 듣고 따라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언어를 배우죠.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도 도움이 되지만 현지인들과 얼굴을 맞대고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수업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요 딱 들어가면 무조건 현장에 들어가서 하루에 50명씩 만나고 오라는 거예요. 말도 몇 마디 안 배웠는데 그래서 50명 몇 마디 말 가르쳐주고 그냥 50명을 만나고 오도록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그들과 50명씩을 대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도 힘들지만 새로운 사회 내에서 여러 관계들을 깊이 맺고 있는 사람들을 처럼 그렇게 우리는 구사할 수 없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내에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긴밀한 유대를 맺고 그 언어를 배운 사람들은 그 언어 학습의 초기부터 새로운 사역을 발전시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 4가지 조언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 지역 사람들을 가족들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대화하고 개인 소지품은 20kg 이내로 제한해래요. 별걸 다 가져가면 도움을 못 받아요. 없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지역 대중교통만 이용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굉장히 관찰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요.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관계 속에서 언어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참 선교사는 주변에 있는 긴밀한 유대와 학습 기회에 창의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 긴밀한 유대의 위험이 더 낮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출생만큼 스트레스와 위험이 많은 때는 없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화에 즉각 전폭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에 위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선교사가 처음에 이런 모험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에서 그냥 빨리 가능하면 안정해서 편안함 누리려고 하면 결국 장기적 모험을 선택하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낙오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낙오자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사회 소속원이 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긴밀한 유대라는 개념에는 건전한 자아상을 가진 이중 문화적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밀한 유대가 현지인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인과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래 속했던 문화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이중 문화적이 된다는 것은 뭐 이중 인격을 갖는 것과는 또 다른 거죠. 이중 인격은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중 문화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인격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출하는 출구를 개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의적 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때때로 어린아이처럼 체면을 차리지 않고 행동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수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실수하고 시도하는,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음을 알고 얼마든지 새로운 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는 그런 선교사가 되라.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선교사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현장과 부딪혀야 되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쉬었다 가서 돌아가십시다.